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심어 놓으시고 주야로 보호하시고 키워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재케 하심으로 버릇없고 예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 안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는 주의 부탁에 마음을 쏟게 하셔서 주님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친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나그네 같은 저희들을 권고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 정착을 허락하셨고 거기로부터의 솟아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주님의 이름이 실로 모든 성도의 능력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한반도를 넓게 안으시고 위태할 때마다 당신의 보호로 막을 치셔서 지켜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제도 계속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고 그들의 진실된 기도 안에 주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도 이 땅에 복음이 쉬지 않고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소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7절, 8절로 이거를 좁혔습니다. 근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이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7절 8절 다시 한번 읽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룩한 사회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된 그날부터 나와 여러분은 마음의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주인공이 우리 심령 안에 등장을 하셔서 그 주인공이 내 인격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저렇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욕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도 가려워지고 귀도 가려워졌고 생각도 삐뚤어지고 마음도 엉망이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주님은 어느 날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셨습니다. 눈은 이런 것이란다. 귀는 이런 것이란다. 생각은 이렇고 마음은 이런 거야. 손발은 이렇게 움직이고 내장의 기관은 이렇지 라고 주님 자신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를 하셔서 인격의 키를 그분이 붙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본질은 아직도 속된 욕망 속에서 그것을 성취하고 싶어서 그분이 키를 잡고 우리를 운전하는 데 있어 불만을 막 토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갑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가도 괜찮았고 이렇게 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왜 유달리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까? 이러한 마음의 반항이 영혼 속에 있어서 지난날 옛사람 아담의 기질로 살았던 그 비인격의 풍습을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듭났고 완전히 예수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지를 못합니다. 예수의 사회는 흑암의 사회가 아니고 빛의 사회다. 엉망진창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고 자존심 상하는 내 비인격의 모습은 허다하다.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지난날은 몰랐다. 내가 하는 건 옳고 나는 그래도 수준만큼 살고 있고 나는 그래도 남을 해치지 않고 나는 인간적인 어떤 사회의 기본은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아주 미달이었다. 정말 사람이 아니요 나는 짐승이로구나. 사람이 아니요 내가 벌레 같은 삶을 살았구나. 먹고 자고 번식하는 본능에 의한 것만 충실을 했지 사람다운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구나. 특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지했던 우리들은 하나님 관계에서 사람 관계를 뽑아내는 것인데 하나님 관계가 없었으니까 사람 관계는 적당하게 하고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면해 가려고 거짓말도 하고 아닌 척하려고 속임수도 쓰고 이득을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도 품고 교활해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약간의 피해를 주고 여러 말에 비난을 받아도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옛 생활로서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시련이 오는 것은 주님은 새로운 삶을 살아달라고 한번 우리들에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난 날에 좋겠어. 지금은 아니야. 네가 어렸을 땐 그 방법을 써도 내가 용납을 했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언제까지나 어린 시절로 주저앉아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어릴 수만 있단 말이냐. 그건 결코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장해 가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인 장애물을 갖다 놔줍니다. 지난날엔 장애물인지 몰랐습니다. 왜? 죄인의 본성으로 내 마음대로 해결책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갔고 그 욕구를 채워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결코 아닙니다. 예. 주님은 썩어져가는 옛 풍습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한 삶에서 구속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과 교제될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일수록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요구하는 사람일수록 문제는 많습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옛 모습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갖고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에 정직한지를 알고 있는 나를 정직하지 않다고 밝히십니다. 진실하다고 믿고 있는 나를 넌 진실하지 않아 밝혀줍니다. 너는 무던하고 말수가 적다고 생각한 나를 너는 말이 많고 소란해. 나는 뭔가 남에게 베풀고 인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너는 인색에 굳은 사람이야. 뭔가 지난날에 나에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았던 나를 주님은 아니야. 그거 갖고는 천국 삶에 너무 어렵다. 천국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옳지 않다. 예수는 육체로 실현해야 한다. 죽어서 영으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 아니고 거긴 실현된 것을 가지고 사는 것뿐이지. 실현해야 될 것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주님의 실체가 변형으로 표현되는 것을 주님은 보고 싶고 또한 그것을 얻고 싶으신 것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속에 파동을 일으키시고 환경을 어지럽게 하시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째입니다. 첫째적으로 성령이 충만했다면 그런 것이 올지라도 쉽게 해결을 하게 나갑니다. 내 영혼이 평화하니까, 내 영혼이 안전하니까, 내 영혼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어징짱한, 하나는 주님의 신앙에다 다리를 놓고 하나는 세상에다 다리를 놓고 이렇게 어징짱한 자세로 어느 때는 세상 사람처럼 표현하고 어느 때는 예수 사람처럼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가증되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한쪽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쪽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것을 가증하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가증한 생활을 그냥 계속하는 것을 주님은 보실 수 없어서 세상에다 걸친 다리를 거두기 위하여 시련을 보내신다. 아, 내가 세상적이었구나. 내가 지극히 죄인적이었구나. 내가 아주 지극히 사람이었구나. 그것도 죄인의 한 사람. 이렇게 죄인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은 문제를 제시하신다. 그게 크거나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니다. 아주 작은 것이다. 감정을 사납게 하는 말이라든가 자존심을 조금 무시하는 말이라든가 무언가가 내게 편치 않는 사건이 온다. 왜 왔을까? 주님, 나를 돌아보라고. 그 사건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문제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라고. 정직하지 못해서 보내셨구나. 인색해서 보내셨구나. 관용성 없어서 보내셨구나. 후하지 못해서 보내셨구나. 따지게 잘하고 꼬집게 잘하니까 보내셨구나. 무언가가 거기에 새로운 해결점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보내셨다. 이야, 축복의 시간이로구나. 난 여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나는 여기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문제가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와 나와의 상관이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 상관된 삶을 여기서 한번 쳐다봐라. 그러면 스스로 발견한다. 나는 늘 말합니다. 예수인은 지혜자야. 자기 영혼 하나 정도는 충분히 판단하면서 바르게 선택해 갈 수 있는 지혜자야. 성령이 우리 속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고민해봐. 내가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부끄러워 쩔쩔매도 주님이 아니라시면 아닌 거야. 여러분과 나 각자가 개인의 구주가 돼서 개인의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자예요. 지혜자와 지혜를 요구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인의 영혼 하나 정도는 그렇게 타락시키지 않는다. 난 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양심을 바로 써봐. 성령은 언제든지 역사하신다. 이성을 바로 사용해봐. 성령은 언제든지 길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마음에 빛을 보내신다. 언제든지 고정된 감정을 가지고 편견 없이 행동해봐. 성령은 거기다 인격을 전달하신다. 이렇게 충분히 내 영혼 하나 정도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를 하신다. 문제를 만나면 이 사람을 붙들고 저 사람을 찾아가고 평생에 누구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나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기묘자가 내 안에 계셔요. 내 인생의 상담자, 내 신앙의 상담자,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제 안에 계심으로 정확하게 그분은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사신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바른 법들을 갖고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해서 주님은 설명하신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자기 영혼 하나 정도는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나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만 만난 문제들을 가지고 사건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을지언정 주님을 안 찾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내 편이 좀 되어달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주님 앞에 나와 사건이 이렇게 됐음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사람의 해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할까 하고 노인에게 가서 묻고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왕을 모시고 살아온 자기들의 모습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갔습니다. 젊은이들은 불평불만이 있었고 기성세대가 자기들에게 맞춰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이 달랐습니다. 어진 왕이라면 노인들의 말씀도 수렴을 하고 젊은이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절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요구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을 더 많이 괴롭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우리들의 구주이신 주님께 찾아갑니다. 인생살이를 충분히 살고 가신 나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께 찾아갑니다. 주님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다가 정답을 놔줍니다. 아까 잠깐 이제 우리 혜림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혜림아 나는 큰 축복을 받았다. 주님 앞에서. 명절이 되니까 조금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보낼 때도 많고 줘야 될 때도 많고 이렇게 내가 고민을 했다. 그런데 가슴속에 확실하게 달라지며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었다. 그 뒤로 3일을 내가 충만했다. 그건 너무 확실했고 너무 분명해서 어떻게 내가 감당이 안 됐다. 이렇게 새로운 어떤 주님의 말씀이 영혼 속을 울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기만 하면 막 눈물이 앞으로 막 가리고 막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야, 나는 작은 저울줄 눈금 앞에서 좀 더 해야 될까? 조금 안 해야 될까? 이번만은 괜찮겠지? 이렇게 저울질하고 싸우고 있는 나를 주님이 투명하게 보시고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처음 주님 내가 성경을 몰라 좌우성을 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좀 나에게 말씀 좀 해주셔서 나의 소원이 있다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소원을 늘 아렸을 때 어떤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그대로 이런 공간이었는데 달라지면서 의식 전체가 바뀌면서 어떻게 창세기를 쓴 사람이 창조를 보았느냐? 이런 질문이 정확하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알 길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 것처럼 썼느냐? 또 이런 질문이 왔죠.
그래도 또 나는 모른다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죠.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나 혼자 앉아 있었을 때였어요. 한 2, 30초 아주 무서운 정막이 아주 고요하게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안에 창조할 때 함께한 성령이 들어가 그 사람의 문자를 빌려서 학문하였느니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5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1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2년. 그때 난 깜짝 놀란 거예요. 새로운 의식, 새로운 전달. 난 새로운 감각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제가 이 무릎을 꽉 때리면서 나도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경험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받은 거 성령 분명하니까 나 가능합니다. 주님 됐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난 시간을 울고 자신감 넘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무릎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이걸 때렸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던 이제 시간들이 지나간 어떤 공간에 주님 자체의 출현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 갔죠. 얼마 안 가서 다시 한 3개월 정도 못해서 또 다시 그런 분위기가 왔었을 때 너는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고 또 질문이 왔죠. 그때도 나는 또 모른다고 살래살래 흔드는 의식 속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거 집회에 가서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한 구절이 그냥 들은 얘기가 지나갔지만 확실히 내가 파악한 게 아니니까 또 모른다고 그걸 살래살래 흔들었죠. 그러고 또 그와 같은 아주 깊은 고요가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엄습한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속성으로 아담을 만들었느니라. 이때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 이런 얘기는 교회 다녀도 몰랐어요. 내가 2년 동안 부용 집회를 많이 다니고 교회를 가끔 이렇게 가서도 누구 하나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분의 속성으로 사람을 지었느니라.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제가 대답하기를,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은 소멸되지 않는군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는 거군요. 라고 막 혼자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랬던 경험들이 나의 삶 속에서는 더러더러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하나도 안 바뀐 내 공간 안에 색다른 의미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나 하나도 안 바뀐 이대로의 내 마음 안에 그분의 등장이 확실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내가 줄게. 이 음성이 나를 사로잡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은 거 깜짝 나도 놀랐어요. 내가 줄게. 내가 보낼게. 너는 그대로 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조그만 눈금 앞에서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혈육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무리하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막 눈금 앞에 와서 쩔쩔매고 있는 나에게 순간 나를 사로잡는 내용이 그때와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라는 의식을 100%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내가 줄게. 내가 보낼게. 너는 그대로 해. 3일이 이거를 울려가지고 막 눈물이 막 어떻게 앞을 가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주님을 찬양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라는 이름조차 부끄러워 부를 수가 없어요. 나는 지극히 인간이에요. 내가 노동을 하고 내가 나가 번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헌금을 보내주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내 것처럼 이 눈금 하나 앞에서 벌벌 떨고 치우칠까봐
잘못될까 봐. 혈육한테는 나는 올해 전혀 떡값도 못 보내 라고 정리를 이미 했고, 그러한 나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보통 그냥 울린 감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어서 여기가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야, 주님의 시간이었구나. 주님의 공간이었구나. 내가 눈금 하나 앞에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의인의 모습이 흉했구나. 내가 세상살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지가 못했구나. 막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아까 누가 기도할 때 그 이름에 대해서 했는데 그 이름도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조차도 주여 내가 부를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이렇게 이제 주님하고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공간이고,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들음이고, 주님의 언어고,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보려고 저마다 예수 믿고 나면 몸부림을 치게 되지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정신적 혼란이 너무 심해서 정신계가 이탈되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세, 예수 믿기 전에 말하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도 성도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은 영적으로 정신계의 혼란이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욕심에 시달려서 욕심 때문에 귀가 닫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둔탁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새로운 기관으로 축복을 받아 의식기관과 인식기관이 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으로 되게끔. 미성숙한 부분들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이건 오래가지 않는다. 금방 내 자신의 자백으로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들이 나를 알까 봐 나는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렸다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선악과는 따먹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은 내가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주여, 내가 발가벗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욕망에 못 이겨 내가 발가벗었나이다. 이렇게 발가벗었다는 고백을 정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예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도 내가 발가벗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이 말이 안 나오고 어찌하든 가리려고 합니다. 무화과 잎으로. 해가 돋고 따뜻해지면 무화과 잎은 도로 말려서 그냥 드러내죠. 이렇게 가려보고 저렇게 가려보고 새 잎을 따고 해도 정직하지 못한 나는 늘 나를 숨기려고 하는 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혼돈이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거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놓기 싫은 거죠. 혼돈. 정상적인 의인이 그걸 봤다면 미쳤어. 혼란.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발가벗었음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오라. 성도는 그래야 돼. 성도의 기준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 성도가 바라는 것은 감추거나 숨기거나 가리우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선악과를 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정죄하지 않아요. 연약성을 인정해달라고 말하죠. 아,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선악과를 탔습니다. 이렇게 그 현실에서 빚어진 나를, 내가 이렇게 탐욕적이고, 이렇게 내가 감정적이고, 내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가려볼까? 이건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는 빛으로 다 드러나는 것을 원칙으로 산다. 숨기고 아니라 하고 이렇게 함께 되면 그건 자기 자신을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혼돈으로 이끌어간다. 정상적인 이성이 쓸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기심이 발동을 해서 점점 자기를 확대한다. 이기심이 발동을 하면 남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걸 생각 못한다.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지독한 정신계가 마비되고 혼란하고 혼돈되고 혼잡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걸 무마시키려면 거기에 필요한 말이 나와야 되니까 갖가지 엄청난 내용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비인격의 탈선된 감정, 속이는 비인격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정신계는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귀신 들려서 미쳤다 이런 표현보다는 보통 저 사람 정상적인 이성이야, 미쳤나 봐. 저 성도로서 정말 정상적인 감정이야, 저 도른 거 아니야. 성도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양심을 가질 수 있어, 미쳤어, 돌았어,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기준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준을 벗어났으니까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의 말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제정신이야, 저거 도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정신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정상적인 사람은 나는 예수인이야, 이게 정체입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셔서 나를 비춰. 나는 그분 앞에 꼼짝도 못해. 아주 미소한 먼지까지도 들춰지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숨기겠어요? 여기에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뭘 아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이기심에 시달린 사람, 남에게 뭘 베풀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안 주는 것 생각도 없이 오직 나 하나, 이기심에 너무 불타다 보면 뇌가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뇌가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인격이 움직일 수 있는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인격이 움직일 수 있는 호르몬이 나와야, 나 선악과 따먹었어요, 난 들었어요, 따먹으면 넌 죽는다라고, 이런 정확한 내용이 주님 앞에 고발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사회에도 그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한 거지, 내 자존심이 뭉그러지더라도 한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기관이 뭉그러지고 망가지고 새로운 사람의 기관으로 다 섰다는 걸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정확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 변명하는 말, 가리는 말, 숨기려고 하는 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는 할 말이 없어요.
성도가 바라는 것, 주의 성령의 인격에 바라는 것은 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바라는 거예요. 막 왜 그렇게 했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 이렇게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상대의 진실이 고백이 되면 나도 굴복을 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라고 뭐 별달라. 성령의 충만성이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활동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인보다 더한 죄를 발설할 수 있는 사람이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성경을 들었고 성경을 본 사람들은 최악의 사람들도 배웠고 최선의 사람들도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최선의 사람들이.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본도 잊어버려요. 그거는 자기 이기심에 불타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정체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미합니다. 혼미함으로 어떤 것이 정상인지를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인은 나 잘못했습니다를 선택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 그렇게 했습니다. 혼미한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보통 사람들이 술을 먹고 실수를 저지르면 술 취해서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술에 취한 사람들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사람들은 저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까 새 술에 취했도다. 새 술은 모든 의식기관을 정확하게 놔줍니다. 네가 들었잖아, 귀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 네가 봤잖아, 보암직한 거. 네 눈으로. 네 손으로 가서 땄잖아. 정확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 눈으로 봤는데 죽는다는 말 무시하고 싶었지. 너무 나에게 적합하고 좋으니까. 저걸 따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오늘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들, 자기의 용량을 벗어날 수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나친 고민, 이기심에서 계산하는 법. 이겼어, 내가 잘났어, 못났어,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 이런 답변을 했지. 이 대뇌에 있는 사람들 혼란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예수인의 모습을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은요. 내 인생 74년면서 딱 경험한 거, 이야, 사람의 수준으로 봐도 기본이 없다, 인생. 예수 떠나서 보통 사람의 수준으로 보아도 다 고장난 우리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좀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대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해결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봤을 때 다 환자다. 다 정신병자야. 다 정신병자야.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구하러 왔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라고 오셔서 이렇게 온전치 못한 각 기관에 병든 거를 주님이 보시고 명치료를 하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그 명의사한테 우리를 맡겼잖아요. 명의사는 최고의 진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폐부로부터 우리를 진단해서 수술하기 시작하죠. 평소에는 자기가 옹졸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손을 대기 시작한 네 옹졸함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나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옹졸해. 내가 이거 넓지 못하구나. 이렇게 넓지 못하다고 자기가 자각을 했으면 주여 내가 넓지 못합니다. 나 옹졸합니다. 이렇게 빨리 고백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사람 얼마나 잘했어? 그 사람 얼마나 나? 그 사람 얼마나 너그러워? 이제 그 사람까지 끄집어대면서
내 옹졸함을 회개하여 관용 있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내 옹졸함에 자극을 주어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냐. 얼마나 비굴하냐 우리가. 이렇게 나는 말합니다. 600가지가 넘는 계명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다면 600가지를 우리는 잘못 사용했다는 거야 그동안. 그러면 다 이기심과 욕망에 불타고 거룩한 선택도 거룩한 판단도 할지 모르고 뒤죽박죽 혼란 혼선 혼미 속에서 이렇게 혼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미치광이 아니냐 이거. 나는 가끔 같이 사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한번 지적을 받았으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당신 그 정확해? 그 오라? 그러면 아 주님 말씀 내가 이거 옳지 않았나 보다 라고 고민을 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여 내가 이거 옳지 않았나 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라도 주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판단이 떨어져요. 또 나만 갖고 그래. 또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그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에 왜 간섭이야? 뭐 때문에 내 생활에 간섭이야? 이런 식의 반응이 우리를 미치광이에서 회복하지 못한다. 절대 회복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정말 성결된 정결한 이러한 주사를 갖고 와 우리한테 찌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준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의 진리는 너의 그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결한 내용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왜 오랫동안 이렇게 성령과 더불어 존재하는데도 그렇게 더러운 귀신에 붙들린 것처럼 치사하냐. 이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반응 얘기를 들으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까짓 게 뭔데 그렇게 해야 돼. 초등학교 수준의 말을 해요. 그 40, 50, 60, 이 70의 나이가 다 얼로 가버리고 이 죄에 대해서 움직이는 자는 주님에 대하여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럽지도 않냐 이거 창피하게. 우리가 누구냐? 예수의 최고의 산지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산지식을 경험하는 사람들. 최고의 거룩성을 지닌 성령과 연합된 인격이에요. 그런데 자그마한 것 하나를 예수인답게 못 내고 그걸 정리를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욕심껏 모든 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용량에 넘쳐. 용량에 넘치다 보니까 탈선, 삐뚤어져. 정상적인 용량대로. 나는 10에서 4배께는 못하는 용량이야. 인정해야 돼요. 들은 걸로 인하여, 자기가 바라는 걸로 인하여 나는 10개 중에 적어도 8개, 9개는 갖고 있고 해야 돼. 이건 이상일 뿐이에요. 자기의 용량에 안 맞는 자기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난 정직한 사람이야. 난 진실한 사람이야. 나는 순결한 사람이야. 나는 지혜로웠어. 지난날에 난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내가 수도원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 난 옛날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옛날에도 이랬던 거야. 몰랐던 거지. 우리의 기질 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기질이 들었는데 왜 옛날이라고 하냐? 바울도 말했지.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기회를 타고 나타나더라. 그런데 그 기회를 타고 나타났을 때 조명하는 게 계명이었다. 계명 때문에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이 없었으면 죄가 아니라 몰랐어.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았겠지. 계명이 탁 들치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큰 죄인이라구나. 이렇게 우리들은 흐리멍덩하게 혼미하게 살고 있는데 계명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게 비춰주니까 자기는 숨고 싶은 거야. 여태까지 그 계명이 안 드러났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계명이 대낮처럼 앞에다가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인정해?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의 독신들 중에서도 지난날에 나는 이랬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된다. 이런 말을 보통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원래 당신이야. 원래 당신이었던 거야. 이제 발견하는 거야. 이제 같이 살면서 혼자 살았으면 대성인 됐겠지. 왜? 자기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착각하고 아주 고귀하게 고상하게 다듬었을 테니까.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다 노출되는 거 안 맞아. 예수인은 예수인끼리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아주 예수께 맞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도와 맞춰집니다. 웬만한 거는. 그런데 안 맞춰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혼잡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우면, 얼마나 혼미하면, 얼마나 혼돈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안 맞춰질까. 이럴 때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사는 나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고 거기로부터 나와 정체불명의 그 혼미한 거기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너는 그것에 대하여 연연하고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의 사람아, 예수의 사람아, 거기로부터 나와! 라고 우리에게 벌써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제발 내게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소돔성에서 나온 롯이 빨리 도망가라. 멀리. 나 멀리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이 앞에 이 작은 동산으로 갈게요. 또 자기의 선택이라. 여기 사단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왜 괴롭힙니까?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자기의 요구를 내놓는다. 완벽한 회개가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면 미치광이로부터 벗어나려면 정확한 것을 고백해야 한다. 롯의 선택, 피해가고자 한 선택, 내가 원하는 대로 작은 저 동산에다 나를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럼 난 잘 살 수 있습니다. 소알이라는 작은 동산을 요구했죠. 죄인의 본질, 내 안에서 오늘도 나는 그렇게 말한다. 유황불이 떨어지고 소돔성이 망하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빨리 피하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지적하면서 나 절로 갈게요 이렇게 말한다. 이건 나 아닌가? 주님이 보실 때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두 민족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입장, 내가 원하는 것, 여기다 목표를 건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성을 찾지 않는다. 정상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양심을 갖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미치광이를 만드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볼 때 아니야. 이렇게 되죠. 저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아니라는 모습을 성도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신뢰가 떨어져 나가죠. 이제 그 사람 신뢰하지 못하죠. 이러면 더 몸부림치는 거야.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더 몸부림을 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래서 더 악화되죠. 차라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더라면 아무 대꾸 없이 요청 없이 그냥 그 명령들에 순복했더라면 월등히 더 좋았을 것인데 그 와중에도 자기의 조건을 걸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시오. 명령한다. 도대체 넌 누구야? 군대 수십의 많은 무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는 오늘도 돌아보자. 지나친 이기심, 성령을 거역할 만큼 지나친 이기심, 자기를 병들게 한다. 돌아보자. 용량에 맞지 않은 것을 탐욕하지 마라. 정신계가 교란을 일으킨다. 진리는 반듯한 것이다. 아파도 잘라내야 한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로서 오늘 주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혼잡한 걸 정리하신다. 혼돈된 것을 바로 놓아주신다. 혼란한 것을 주님이 정상으로 질서 있게 하신다. 되게 정신계가 무질서해집니다. 정신계가 무질서해지니까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감정이 용량을 넘을 때, 이성의 용량을 넘을 때, 양심의 용량을 넘을 때 경계가 깨진 한 인간은 미쳤다고 말한다. 또한 이렇게 한 인격체가 성령 안에서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주님 놓으셨는데 예수 안 믿던 대로 다시 돌아간다. 지난날 하나님을 몰랐던 내 마음은 어둠 세계의 귀신이었다.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형상과 모양이 전혀 없는 걸 말한다. 죄인의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양과 형상이 뚜렷하게 다시 서는 겁니다. 오늘 귀신 들린 것은 형상과 모양이 없는 모습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많은 인류의 사건들이 어렵지만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두시고 일을 계속하신다. 예수 믿고 잘 됐든 못 됐든 어떻다고 해도 주님은 굽히지 아니하신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형상과 모양을 새롭게 해서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여러분 어디가 무질서해졌는지 찾아보십시오. 왜 성도들과 부조화되는지 조화성이 없는 걸 찾아보십시오. 왜 용량 밖으로 넘어가서 균형을 잃는지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비정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은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정상적인 기본을 취하십시오. 계명에 의하여 대낮처럼 밝히든지 성령의 법에 의하여 자신의 미숙함을 고백하든지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주님 편에서 가져보든지 여러분 소돔성에서 꺼내냈더니 소활로 가겠다고 그 사람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했더니 괴롭히지 말라고
나 들어갈 것을 정하라고. 이런 모습이 보통 나 아닐까. 그래서 아직도 혼돈된 나의 비정상은 주님 앞에 온전한 한 사람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한번 한 주를 또 돌아보시고, 인격의 추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하는데 주위의 환경과 물질에 대한 추수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인격의 추수도 깊이 생각하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자. 혼돈된 게 뭔지, 혼란스러운 게 뭔지, 혼합된 게 뭔지, 혼잡이 뭔지, 혼미가 뭔지, 이런 것들로 구성된 자체는 군대 마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예수인의 특징은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혼미한 거예요. 누가 뭘 해서 칭찬을 해서 내가 올라갑니까? 누가 나를 욕해서 내가 내려갑니까? 주님 앞에 나일 뿐이에요. 칭찬 조금 하고 친한 척하고 그 앞에서 아주 애교 떨고 교활한 방법으로 아첨하고 이러면 내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안 달라집니다. 주님과 하나, 진리 안에서 효과다. 다른 거 없다. 정말 성령 안에서의 내 모습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돌아보시고, 그래, 혼돈된 나는 얼마만큼 어둠이 있는가, 얼마만큼 나는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이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도 다 돌아보셔서 깨끗하고 정확하고 가로 세로 높이 아주 딱딱 규격에 맞춰 치수가 정해지는 이런 아름다운 각을 뜨셔서 적어도 성령이 역사할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저리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비만 맞춰주면 다 칭찬하니까 그건 다 놔버리고,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이 자유하실 수 있으면, 성령이 나에게 와서 찾아와 말씀하실 수 있으면, 성령이 뭔가 성경에 대한 해석도 조금은 알려주실 수 있으면, 내가 삐뚤어졌을 때 성령이 오셔서 삐뚤어졌어, 또한 주님이 그거 잘했다, 이렇게 성령의 움직이심이 우리 인격 안에서 당신의 인격을 같이 흡수해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정상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면서 흠이한 데로부터 해방되시고 더 이상의 내 방법으로 자꾸 요구하지 마십시오. 찬양합시다.